오늘 말씀은 우리가 또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지요.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 이 말씀 가지고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바로 직후에 일어난 그러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서 보내시고, 그리고 이제 홀로 산 위에 올라가 기도하시지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바다 한가운데서 그 밤새도록 거센 풍랑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셨지요. 이제 이 말씀 가지고도 우리는 참 설교를 여러 번 했습니다. 우리 생각할 때 베드로가 주님이시라면 나로 하여금 물 위를 걷게 해달라, 그러니까 와라.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다가 풍랑을 보고 넘어졌다, 물에 빠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를 건져내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했느냐, 그리고 이제 배 위에 올랐더니 잔잔해졌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많이 나눴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다가 우리는 이제 하나 더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여기서 마태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제 마지막 33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했다라는 이야기지요. 33절 말씀을 보면,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의 목적이 있다면, 이제 마태는 우리에게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도록 만들었고, 이것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도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도록 우리가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제 한 5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풍랑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 풍랑을 만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풍랑을 만납니다. 우리가 잘못 전도하면 이런 얘기들을 해요. 예수님 만나면 이제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늘 평안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병도 다 낫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저희 교회 오셨나 했더니 병원 다 다녀봤는데 병을 못 고쳐갖고 사람들이 교회 가면 병 고친다고 해서 왔노라고. 그래서 잘 오셨다고, 같이 기도하자고 그랬는데 한 달 나오시더니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신방 갔지요. 왜 또 안 보여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이랬더니 교회 가면 병이 다 낫는다고 해서 갔는데 한 달을 다녀도 안 낫더라.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가고 싶은 마음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해도 병이라는 것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뭐 병만 찾아옵니까? 또 실패하기도 하지요. 또 경기에서 시합하면서 지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탁구를 치고 한 달에 한 번이면은 이제 같이 그 친선 경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제 기도하고 가거든요. 하나님 이번 게임에 좀 이기게 좀 해주세요 하고. 근데도 지더라고. 목사가 기도했는데도 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목사일지라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 할지라도 늘 성공하느냐, 꼭 그렇지만 또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떤 분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쌀을 나눠줬어요. 자기네 동네 어려운 사람들한테 쌀을 수십 포대를 나눠줬어요. 어떻게 했나 봤더니 카드로 긁은 거야. 그래가지고는 수십 포대를 나눠줬는데 나중에 이제 그 한 달 뒤에 이제 카드 청구서가 날라왔잖아요. 그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좋은 일 했는데 왜 하나님 이거 카드가 메꿔지지 않고 내가 왜 신양불능자가 돼야 되느냐? 내가 나쁜 데도 안 썼고 착한 일을 했는데. 그러나 우리가 그걸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잘 관리하지 못한다면
경제적으로도 우리는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 믿는 가정은 다 평안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고, 또 오히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또 서로가 또 불편해지는 경우도 있다라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할 얘기는 예수님을 믿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 고난이 없다라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을 똑같이, 누구든지 고난을 똑같이 당하지만 뭐가 다르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그 고난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고요. 사실 그 주님은 그 문제보다도 더 크신 그런 분이시다라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전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고난을 당할 때 제자들이 이제 그 배를 타고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엄청나게 고생을 할 때 주님이 먼저 보시고 그들을 찾아오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에 풍랑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풍랑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해 보면 참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 나이 드시는 분들에게는 질병이 찾아오잖아요. 또 죽음이 다가옵니다. 또 가정도 여러 크고 작은 그런 갈등들이 없잖아 있고요. 우리 사회를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생각이 서로가 다 달라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은 문제가 없는 세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없는 세상은 아마 하나님 나라에 가야 해결이 될 것 같은 생각이고요. 문제가 있는 세상 속이지만 이 문제가 많은 세상 속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문제를 우리가 주님이 함께 치러 나갈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가장 필요하다라는 사실이고, 오늘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도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에게는 당신과 함께할 예수님이 필요해라는 이야기를 전해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풍랑은 누구에게나 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러한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그래서 첫 번째 해줄 이야기고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먼저 찾아오셨다. 우리가 뱃속에 지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말이 믿어지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존재가 어머니 뱃속에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를 위해서 준비하셨다. 그걸 믿으실까요? 근데 우리 그렇잖아요.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아기를 위해서 미리 출산 준비물을 다 준비해 놓고 기다려. 이불도 빨간 이불도 하나 놔두고 파란 이불도 하나 놔둬. 아들인지 딸인지도 모르지만 뭐 주시면 쓰리라 해가지고 빨간 이불도 사다 놓고, 아니 나중에 아들인지 딸인지 알고 사도 될 텐데 그걸 미리 사다 놓고 기다려. 태어나기 전서부터 우리도 기다리잖아요. 태어나기 전서부터 우리도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태어나기 전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해줘야 할 소식은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해. 근데 가만히 이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첫째고, 또 그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셔요. 아직 전도 대상자들 교회 안 나왔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이제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기다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다리는 거야. 언제 나올까? 언제쯤에 응답할까? 그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면 참 좋겠는데, 재주도 많아, 능력도 많아. 그리고 정말 하나님 나라 일꾼도 되겠어. 이 사람이 딱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좋겠는데 도대체 언제 나올까? 근데 나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도 기다리시더라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 잘하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왜? 내가 그 사람을 설득시킬 이유는 없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거, 이 정도의 이야기들만 우리가 전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들은 밤새 고생했습니다. 사실 이상한 게요, 그렇게 이 길이 밤새 고생할 길이 아니거든요. 이제 출발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그랬겠지요. 그러니까 저도 한 번은 우리 청년들하고 수련회를 갔는데 그날 이제 생각을 잘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버스가 좀 길이 막혀서 늦게 내려갔어요. 버스가 늦게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버스가 늦게 도착하니까 원래 첫 번째 목적이 산장에 1번 산장에 올라가서 자는 게 이제 첫 번째 목표였는데 늦어진 데다가 비까지 내렸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1번 산장까지 가는 길이 1시간 반이면 뭐 한 2시간이면 갈 길이 2시간이 되고 3시간이 되는데 또 해까지 지니까 해가 질 거라고 생각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후라시나 랜턴 이런 걸 안 가지고 갔어요. 그러니까는 뭐 그나마 있는 거 불빛 이용해 갖고 더듬더듬 찾아가니까 여느 때 같으면 30분이면 갈 길을 1시간 반을 막 헤매면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 제자들도 해가 지면서 배를 타고 건너가다가 늘 다니던 길이었는데 그런데 거기 풍랑까지 만났어. 그러니까 밤새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늘 먹고 자라던 그런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풍랑으로 인해서. 참 신기하죠? 자기들이 늘 하던 일인데 왜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왜 안 풀리는 거예요? 방향을 못 잡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 가장 깊은 밤에, 가장 힘든 시간에, 가장 지친 시간에, 가장 절망스러운 그 순간에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간 게 아니에요. 항상 주님이 먼저 우리들에게 찾아오세요. 성경을 읽다 보면 아담은 실수하고 죄를 범하고 숨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와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다 아시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아담이 여기 있나 저기 있나.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찾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또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야 되겠다.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지요. 그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불러갖고 사울아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그를 찾아오셔. 예수님을 대적하던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리고 그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하고 또 그에게 그 사명을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요.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리셔요. 하나님이 당신을 찾으셔요.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전해줄 필요가 있고요. 이 말을 위해서 우리가 화려하게 말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말 잘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리시는데 라는 그 한마디 말만 우리가 전해줄 수 있으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갔던 것처럼 우리 교회는 사람들을 찾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찾아가서 이 이야기를 전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을 찾으시네.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리시네. 라는 그의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 음성을 듣고 바로 응답할 거고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천사 같은 말로 화려하게 얘기해도 듣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가서 주님이 기다리셔라는 그 한마디 말이라도 전해주면 가서 우리가 그 사랑을 보여주고 가서 그들의 잘못이 있다면 그들의 잘못을 풀어주고 그리고 그들을 사랑할 때 이것이 바로 전도다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전하는 일이다. 그래서 두 번째 생각하는 하나님은 또 우리를 찾아오신다.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찾아가려면 어떻게 찾아가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받아주신다라는 이야기고요. 오늘 이제 셋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꿔주시는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또 하나의 재미난 일이 일어나지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니까 제자들이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깜짝 놀라면서 뭐라고 첫 마디가 나오냐면 유령이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는데 예수님을 보고도 물 위를 걷는다는 건 자기들 상식으로 뭐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대뜸 한다는 말이 유령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오해하는 건 너무나 많다라는 이야기고요.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대해서도 정말 교회가 어떤 것인지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물론 실수한 사람들이 많고 잘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이미 안 좋은 소문들이 많이 났지요. 그러나 교회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진짜 교회의 모습을 알지 못하니까 오해하고 신앙생활하는 것, 믿음 생활하는 것들을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은 두 기초 위에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요,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요. 어떤 사람은 사랑 위에 살아갑니다. 두 가지 기초가 있어. 이게 내가 태어나서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그 기초가 사랑이에요. 그래서 다 믿어. 엄마, 아빠가 나한테 잘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들과의 대인관계가 죽을 때까지 대인관계가 신뢰로 가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우리 엄마 같은 줄 알고 다 우리 아버지 같은 줄 알고 그러면서 모든 사람 그러니까 이러다 보면 세상에 뭐 속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또 하나는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어. 이 아이가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고 어머니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면 이 아이는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왜? 사랑을 받지 못했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좋아할까? 나를 기뻐할까?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늘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누가 뭘 하자고 얘기하면은 마음속에 의심부터 생깁니다. 이 사람 왜 이러지?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잘해줘도 의심스럽고 뭐라고 해도 의심스럽고 이게 안타깝게도요 죽을 때까지 가요. 여러분 사람 만나면 보자마자 믿어지나요? 이분은 사랑의 기초 속에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누굴 만나자마자 의심부터 생기고 경계가 생기고 내 마음부터 닫아버리면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라는 이 바탕 위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위에 서 있지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오늘 이제 자다가 갑자기 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저한테. 그걸 한마디로 뭐냐면, 나야, 내가 너 옆에 있잖아.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해요. 나야, 내가 있잖아. 한번 해보세요. 별로 얘기해 주고 싶지 않은가 보다. 누군가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걱정하지 말어. 내가 옆에 있잖아.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이야기. 그 한마디 말만 들어도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나야. 내가 너랑 같이 있을 거야. 내가 같이 가줄게. 하다못해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도 내가 낯선 곳에 가야 할 때, 뭐 병원에 갈 때라도 내가 같이 가줄게. 그것만 해도 얼마나 위로가 되고 든든하냐 말이지요. 처음 가는 그 길에 내가 같이 갈게. 내가 있잖아. 라고 이야기해도 감사한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내가 옆에 같이 가마 라고 말씀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서로에게 다가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두렵기 때문에 죽음도 두렵지요. 또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두려움이 있지요. 또 병드는 것이 두렵습니다. 또 여러 가지 미래가 두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나야, 내가 네 옆에 있잖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의 두려움을, 절망을 예수님이 평안으로 바꿔주신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때 예수님을 자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지요. 근데 순간 바람과 파도를 보면서 두려운 마음이 들어 물에 빠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은 누구냐? 베드로가 아니에요. 우리가 베드로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물 위를 걷고 싶었고 보고 걸어가다가 파도를 보는 바람에 물에 빠졌고 그러자 주님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손을 내밀어 갖고 그를 세워줬고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 오늘 결론은 33절 말씀입니다. 배에 올라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것들을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시냐? 우리의 손을 즉시 잡아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아마 여러분 여지껏 살아오면서 그런 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넘어질 것 같고 낙심했고 실수했고 처박혀 있는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서 다시 일어나라고 또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었다. 그래서 전도한다는 것은 내 믿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복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고 계셔. 내가 오늘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내가 이렇게 지금도 서 있는 거야. 견디는 거야.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야. 나를 붙잡아 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 때 다른 사람들도 믿음이 온다는 거죠. 아,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아차린다. 결국 목적은 뭐냐? 우리의 입으로도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이고 또 마찬가지 오늘 본문의 클라이막스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 배에 탄 사람들이 다 알아차리고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거지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아,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고 참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그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리는 일이 참으로 중요하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면서요, 고와 같이 살아서는 아니 되지요. 주님이 늘 우리의 보호자로 우리 곁에 계시는데 마치 아무도 없는 것처럼 나 혼자 버티고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계신 주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따른다라는 신앙생활이 그분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따르고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저는 이제 어느 순간부터 로마서 그 11장 29절인가 마지막 절 말씀이 너무 좋아요. 만물이 그에게서 나왔고 그로 말미암다 그리로 돌아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왔다가 이 땅을 사는 동안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이야기죠. 그럴 때 그걸 우리가 그걸 보고 있어야 돼요. 쭉 길게 보고 있어야 돼요. 길게 보니까 결국에는 지난 금요일에도 스데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어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우리의 짧은 안목으로는 돌에 맞아 죽은 게 뭐가 좋은 일이야? 뭐가 좋은 일이야?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긴 안목을 놓고 본다면 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이 엄청난 순간이었어요. 왜?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퀘션 마크를 갖는 순간이 된 거예요. 그 돌에 맞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 스데반이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얼굴이 환한 거예요. 왜? 그의 눈에는 저 멀리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걸 봤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나서 이 스데반을 받아주려고 준비하는 그 모습이 보였고 그리고 나니까 주변 사람들이 돌을 들고 내리치는데 그 돌멩이도 보이지 않고 그 사람의 막 그 무서운 그 얼굴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스데반은 거꾸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소서. 그게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보니까 짧게는 스데반의 죽음이 개죽음처럼 정말 비극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이 죽음이 다시 이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될 이 사울에게 이제 믿음의 불씨가 떨어져 가지고 그의 마음속에 이제 이 기독교 역사 속에 사도 바울의 역할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베드로가 그 일을 다 해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수제자 베드로가 이만큼 해온 일이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사도 바울이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면서 오늘이 있게끔 한 장본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라고 아니라고 얘기할 수가 없지요. 물론 이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붙들어 쓰셨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주인이 이 모든 삶 속에 나는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리고 그분을 인정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그 주님 앞으로 우리가 인도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풍랑 가운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똑같이 풍랑을 만납니다. 그러나 뭐가 다르냐? 풍랑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당할 만하다라는 거죠. 소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풍랑보다 크신 그 주님을 알아차리는 거고요. 또 그 주님은 내가 찾아가지 못해도 나를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 나를 기다리신다라는 사실이고요. 어떠한 두려움도 주님이 함께라면 평안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사실이고,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주님은 다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신다.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요, 두려움 속에 있는 이들 많습니다. 풍랑을 만난 이들 많습니다. 가정이 되든 일터가 되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을 우리의 삶으로 증언하는 거죠. 나를 봐, 나를 봐.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내가 이렇게 버티잖아 라는 것들을 우리는 이야기하면서 그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사실들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가라 했던 길인데도 풍랑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풍랑 속에 있을 때, 깊은 좌절 속에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불안을 평안으로 바꿔주신 분이시고, 우리가 흔들릴 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고, 결국 우리의 입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풍랑 중에 있는 이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주님의 붙잡아 주시는 그 힘으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